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다 같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원래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그 이후로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승계를 받게 되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예.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서 맨 처음에 베델에서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서 이제 우리 엘리 선지자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분이 남겨놓은 옷을 받아서 그 옷으로 다시 엘리사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요단강을 치니까 엘리사가 건너게 되잖아요. 원래 여리고에서 건너서 왔으니까 다시 건너갔으니 어디겠어요? 동네가 여리고일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 19절 피세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뭘 말했냐면은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일단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성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경험하고 있기를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도대체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토산. 예. 흙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라야 되는데, 뭐 나다가 그만 기르리 해서 열매가 없고, 또 이것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또 낙태도 많았다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진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 우리 교우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뭐 오이가 잘 됐다고 그냥 여기까지 입이,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죽상이시고 그래요. 나지 않으니까. 나지 않으면 참 이게 문제라고요. 어디서 그랬어요 지금? 여리고에서 그랬어요. 근데 여리고는 원래 도시,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한 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아주 풍성한 그 휴양지였어요. 종려나무가 많고 무화과 나무도 많고 유실수가 많았던. 그래서 여리고의 이름의 뜻이 perfume, 향기예요. 아니 그런 동네에서 물이 이렇게 돼서 소산이 이렇게 돼버리니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낙심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좌우지간 물은 여러분 뭐 결정적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리고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여리고의 상황은 그렇고, 엘리사는 또 엘리사고,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의 어떤 선지자직을 승계한 처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일단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했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셔야 되잖아요. 그런 지금 순간이에요. 여기서 결국은 엘리사가 뭘 지시를 해요? 그랬냐?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갖고 왔고, 그걸 가지고 그 물에 어떻게 했더니 물이 솟아를 내는 그런 아주 싱싱한 생명수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본문 안에서의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자, 만약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엘리사가 들어왔을 때 여리고에 있는 그 현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거꾸로 그 사람들이 엘리사가 오니까 오늘 지금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 지역의 한동안의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 모든 사람의 공통된 컨선을 엘리사가 왔을 때 왜 얘기했을까요? 뭐 고쳐달라는 소리를 하진 않잖아요. 저희 동네에 물이 이렇습니다 라고 했지 뭘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자기 개인의 형편을 자기의 하소연을 엘리사에게 했을까요? 이분이 엘리야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선지자임을 그들은 믿었고 인정했고, 그래서 그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자기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아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 아래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아래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근데 돌아서서는 자기 집에 자기 통장에 있는 돈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꿍꿍 앓는 거죠. 먼저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항상 그러냐면, 네가 구할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구해. 두들겨. 그러면 네가 얻을 것이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 문제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은 열쇠를 쥐고 계세요. 그걸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셔요, 하나님은. 당신이 다 해준다고 해놓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너 이렇게 다 해줄게. 알았지? 내가 지금 너한테 해준다는 걸 나한테 구해. 그러세요. 무슨 말인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널 해줄게, 이거를. 대신 내가 너한테 해준다는 이 내용을 그대로 나한테 다 구해. 그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근데 그 구한다는 것은
뭐가 뿌리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여리고 도성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를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도 안 들어준다. 구하지도 않고 뭘 그래요. 목사님 누가 안 구해요? 안 구한 사람 많아요. 우리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 되기를, 그래서 구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물이 잘못되니까 당장 뭐 먹는 문제도, 먹어야 될 음식에도 어려움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아까 물이 잘못되면, 소산이 잘못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이 이렇게 사는 듯 하다가 흐르르 다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이었어요. 누가 왕이었어요? 아합이 왕이었어요. 부인이 이세벨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왕이 그러니 왕의 신하들도 그럴 거고, 신하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당하는 막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무슨 거기서 생명이 나겠어요. 그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일본도, 나는 그 자세히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본도면 제 상상에 길다랗게 된 칼 아니에요. 무시 사무라이들이 들고 다니는 칼. 그걸 든 30대의 어떤 사람이 은평구의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르는 사람이야. 40 좀 넘은 사람을 그걸로 막 찌르고 뭐 살려달라고 자꾸 그런데도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쓰러졌잖아요. 당한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이 자기 아파트로 가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기의 얼굴을 흐른 피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놓고, 요 며칠 상간에 저는 시카고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시카고 이제 블루 라인이라는 기차가 있는데, 거기서 또 30대 사람이 새벽 5시 반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이었겠지. 너무나 고단한 시간이니까 4명이 이렇게 각자 자기 서로 모르는 4명이 각자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4사람을 그대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그러니까 마치 기사에 뭐로 썼냐면 총살시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거죠, 피곤해서. 목사님 뭐 얘기하려고 그 얘기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어이구 끔찍해, 그 끔찍한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됐을까요? 무슨 원인이 있겠죠. 그 사람들 한 사람이 되게 특이한 사람들이 날 때부터 그럴 종자로 태어난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회의 철학, 사회의 가치체계, 절대로 한 개라도 너보다 내가 지면 안 돼, 1등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아주 그냥 애기새부터 학원을 다니고 돌리고 그런 곳에서 자란 아이들, 낙오된 아이들이라고 낙오시키는 사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정수예요. 우리가 믿는 것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아까 그렇게 끔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라는 존재가. 그런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사회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고 그게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여리고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이 전혀 상상도 잘 안 되는 거지만 북이스라엘이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미국의 시카고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걸 모든 백성들이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을 향해서 모두 다 경쟁하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멸시하는 모든 생각, 사상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그걸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나라는 인간을 이해하는 내 자신도 달라지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는 이 이해를 가지고 살 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바뀔 거라고. 그런데 아합처럼 세상의 쾌락, 자기의 정욕, 그런 모든 것들로 사로잡힌 철학과 인본주의로 다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이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가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다듬었다고. 근데 그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죠. 웃었는지도 모르죠. 그건 미친 거죠, 미친 거.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우리 사람이. 우리는 전부 다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끔찍하지만. 여리고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물의 변화를 시켜서 그들이 소산이 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앞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망가진 영혼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소금을 갖고 오되 새 그릇에 담아 갖고 오래. 우리는 은혜가 기본적으로 충만하고 영이 맑아서 소금, 그래 소금으로 어떻게 치료를 했나 보다. 그런데 잠깐만, 아니 물이 더러워지거나 물이 오염이 돼서 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우리 인간사에서 제일 먼저 선택하는 하나의 그 도구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의 좋은 순수한 기능 많지만은 물을 말하자면 민물을 바닷물로 만들면 괜찮아요? 이제쯤 이제 알아들으셨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도 뭐지?
뭐 어느 다른 경우에처럼 뭐 나뭇가지를 갖고 와서 던지라 그러면 뭐 이게 기적이 일어나나 보다 하는데, 아니 소금물 갖고 와서 물을 소금물로 만들면 어떻게 되려고 그럴까? 그럴잖아. 왜냐면 그 밑에 여리고 바로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 염해라고 그러죠. 사해는 죽었다 그런 거고 염해는 소금 바다예요.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처럼 따지는 사람이 없었어. 아유, 근데 뭐, 그냥 다 알아듣겠는데 왜 소금인가요? 아니야. 새 그릇에 갖고 오라 그랬어, 또. 아니, 있는 그릇에 갖고 와도 되지. 뭘 또 새 그릇까지 갖고 오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 소금이나 새 그릇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묻고 있냐면, 엘리사의 하나님인 나를 너희가 믿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민물을 고쳐야 되겠는데 바닷물로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거는 거절해야 될 것인데 그래도 갖고 오겠냐는 거죠. 지금 누가 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보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보세요, 목사님. 가져왔어요.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어요. 이르되,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상간에 나한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여리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지금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 라고 하셨다고 엘리사가 전해준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새 그릇이 중요하냐 소금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그게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을 주문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느냐. 그들이 믿었잖아요. 그래서 갖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역사는 황당한 때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그냥 순종함이 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아무튼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떤 전제가 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한테 말하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가다 저기 물에 저기다가 가다 물을 다 부어라. 물을 갖다 불 때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 부라 하는 그 당시로서는 말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실로암에 가라. 갔어. 갔더니 나버렸어. 물에 씻어라. 아니, 내가 소경으로 산 지가 몇십 년인데 이거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아니, 갔어. 하라는 대로 했어. 나아만이 엄청 화를 냈죠. 아람의 장군이. 그때는 아람이 더 셌어요. 나중에 엘리사를 찾아오잖아요. 네가 좀 굉장히 센 무당이라면서 그렇게 얘기한 걸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으니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오죽했으면 왔겠냐. 네가 이 하찮은 가난한 나라에 라고 아람 장군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의 엘리사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와보지도 않았죠. 일단 게하시라는 몸종을 통해서
누구야 나아만한테 전하라 그러죠.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가다 나와. 그러니까 아람이 성질이 났어요, 안 났어요? 뭐라고 성질을 냈냐면, 야, 이거 뭐 도랑 같은 이 요단강이 이거, 우리나라는 지금 시리아잖아요, 아람이. 거기는 지금도 큰 아름다운 강이 흘러요. 그 강을 언급하면서, 아니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그리고 나 왔으면 와서 인사를 해야지, 어디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가려고 하니까는 옆에 있는 신하들이 뭐 여기까지 왔는데 하라고 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구만, 해봅시다. 결국 했죠. 나아만의 나병이 나았어요. 스토리는 다르지만 뼈다귀는 다 같아요. 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말고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의 기적과 능력을 믿지 않는 곳에서는 능력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얘기해요. 문제가 있으면 다 기도할 것 같죠? 안 해요. 여러분은 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이 시대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시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일어나요, 기적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 세포들이 고장이 난 게 어떤 질병이잖아요. 피가 많이 흐르니까 피하고 세포잖아요. 피하고 세포. 단순하게 보면. 그렇죠? 우리는 까마득한 일이고 들여다봐야 알까 모를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만일 여러분의 온 몸을 쫙 스크린하고 지나가면은 자라나는 세포가, 나쁜 세포가 확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해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의 물이 고침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본문 말씀이면 오늘까지, 아마도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그 시간까지 얘기했죠. 시점상으로. 그러나 지금도 여리고는 좋은 도시고, 놀라운 것은 거기 가면은, 가보신 분들, 우리 2번 갔다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엘리사의 물이 있어요. 거기 물이 찰찰찰 나와요. 자, 그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에 바뀌었어요. 이제 엘리사가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딱 들어섰는데 23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베델이죠, 작은 애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 듣는 대머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뭘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갑자기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애들 중 42명을 찢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을 치르고 나서 갈멜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 돌아왔다는 게 25절 마지막 절이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장면, 사건, 42명 작은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탁 드는 생각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너무 끔찍하다 상황이, 뭐 이렇게까지, 또 특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뭐 애들이 그 대머리를 보고 대머리를 좀 노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아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오해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 잘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제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제 동네가 다른 지역이 온 거잖아요.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는 이제 히브리 말을 보면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 그 다음에 아이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도 어린 나라 정도 되는 애들부터 또 8살까지 청년에 이르는 이 전체 아이들을 그 단어로 써요. 이걸 종합해 보면 거기서 엘리사를 상대해서 엘리사의 외모를 보고 대머리여 그 다음에 올라가라라고 말할 정도면 나라 애들이 아닐 것이다. 나라만한 애들이 아니고 조금 더 청소년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청년들로 번역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들이 어떤 작은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한이란 언어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해 보면 작은 아이들은 그 당시 그 세상에서 영적으로 무언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젊은이들이 엘리사를 본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대머리도 중요하지만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뭘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 빌딩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의 전후 관계에 근자에 일어났던 일들을 대입해 보면 엘리사 이전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다 알았겠죠. 믿었든 안 믿었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착안할 때 지금 엘리사를 그의 외모를 들어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야 머리털도 하나도 없는 너, 니네 스승처럼 너도 한번 하늘로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 친구들은 누구한테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영적인 지도를 해야 될 엘리야의 계승자예요. 즉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이임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를 향하여 대머리요 네 선생처럼 너도 올라가 봐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는 것으로 들은 거죠. 됐어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만약 여호와를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곰이 나와서 그를 찢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42명이 갔어. 그러면 42명은 다른 성서에는 나오지 않을까? 42명이라고 굳이 명시를 했으니까.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13절 14절, 왕하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예후라는 사람이 죽여요. 그 숫자가 42명이에요. 그러니까 42자가 사용될 때는 뭔가 하나님의 judgment, 하나님이 극노하셔서 뭔가를 정리하시는 장면에 42명이 사용됐어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 그걸 다 더해보면 42예요. 한 해가 10이라면 한때, 두때, 반때. 나중에 집에 가서 산수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42명이 무슨 의미가 없을까를 생각해 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면은 단순히 엘리사가 자기의 신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자기를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돌아서서 이놈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지금. 그것도 젊은 아이들이. 누구?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젊은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 부모들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거죠.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그 백성들, 그들을 지도했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 애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지금 교회 안에 애들이 없잖아요. 미국도 그렇겠죠. 우리 잘못인 거예요. 우리만 좋자고, 우리만 산기도 다니고, 우리만 다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자녀들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과 온 전제를 구원하는 하나님보다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병 낫게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신으로만 믿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그러니까 고3이면은 교회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교회를 보내는 부모를, 다른 교인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학교 못 가. 이런 멘탈이 한국 교회에 가득한 거죠. 그 열매가 지금 교회에, 우리 교회보다 애들이 없어요. 몇천 명 모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여리고와 베델에서 경험했던 일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두 동네가 북쪽 이스라엘인 거예요. 당신을 멸시하고 없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사를 보내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올림피아 레이시 미국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살아있는 렘넌트, 남은 7천인들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교회에 나와 수요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도 은혜롭고 기도자의 기도도 나의 기도였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하나님 귀를 기울입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깨달았으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